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가슴을 뛰게 하는 질문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답은 증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성과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요,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존 번연의 책이지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의 책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무지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무지예요. 어리석다는 것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무지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다 안다, 나는 옳다,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다 실명이 되죠. 그리고 또 수학의 난제 중에 페르마의 정리란 것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 페르마의 정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나는 내가 본 것만 믿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서 교만을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존 번연이 무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무지가 천국 문 앞에서 왕이 이렇게 선언하죠. 지옥불에 당장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4차원이 이해가 안 되고 5차원은 더더욱이 상상을 초월한 세계인데, 물리학자들은 11차원까지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근데 11차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이 1600cc의 뇌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떻게 교만을 떨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김훈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영철 씨는 아세요? 이 노래? 우리 백근이? 몰라? 몰라? 모르구나. 한 50, 차영수 잖아요. 예. 한 50, 언저리부터는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사실은요, 철학적인 질문이고 종교의 질문이에요.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이다. 이 말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여? 물리를 걸으셔? 죽은 자를 살리셔? 뭐 천지를 창조했는데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저절로 믿겨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자생물학을 이야기했죠. 우리 유곡지혈교회 성도들은 너무 수준 높아서 다 이해했더라고, 지난주에 설교 물어보니까. 여러분, 분자생물학은요, 전 세계 무신론의 대부인 안소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소니 플루가요, 무신론자였다가 이 분자생물학 때문에 책을 썼는데 There is God,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분자생물학뿐만 아니라 빅뱅도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빅뱅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는 이론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웃기지만 빅뱅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졌어, 그것이 빅뱅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빅뱅이 최근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도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조지 스무트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8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한 컷에 안 들어갔구나. 네. 네, 하여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빅뱅이 일어날 때 속도, 방향, 에너지가 200경분의 1의 오차만 있어도 우주는 붕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200경분의 1이 얼마나 어마한지 아세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800만 분의 1도 아니고 800억 분의 1도 아니고 8천조 분의 1도 아니고 8경분의 1도 아니고 200경분의 1. 이거는 제로예요. 근데 그래야 우주가 겨우 만들어지는데 잿더기 같은 우주에서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는 것도 200경분의 1. 무기질에서 단세포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0경분의 1의 오차 안에서 완벽하고도 정교하게 우주가 조율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단순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과학 너머에 있는 저 이성 초월의 그 세계에 보면서 경이감을 느꼈던 아인슈타인의 말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컵에 맞게끔 물 담아서 조용히 마셔야지 공인 줄 알고 집어 던지면 다 깨지잖아요. 컵의 목적은 공놀이 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컵은 물을 담아 마시라고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90일 성경 일독학교 제 카톡에 보면 대문 사진에다가 포스터를 딱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근데 거기 답글이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보세요. 그 답글에 과거에 제가 전도를 했던 남궁태은이라는 분이 답이 딱 달렸어요. 남궁태은의 원래 본명은 남궁권수였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유명한 조폭이셨습니다. 이분 야인시대 김도한 아시죠? 김도한의 후계자 중에 조일환 씨라고 있어요. 야인시대를 보면 김도한이 감옥에서 나올 때 형님 하면서 두부 갖다 주는 역할. 이분이 유명한 조일환이라 김도한의 후계자인데 이분하고 호용오지 않은 사이예요. 이분이요 뭐 키도 거의 184 되나 딱 보면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이야. 딱 보면은. 근데 이분 와이프가 부인이 서울의 동교동계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이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조폭 출신이고 마약만 전과 오범이니까 내가 이분은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근데 이혼 못 해주겠다. 그렇다면 동교동교의 김원필 목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에 가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혼하자.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만 36세.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저 가정이 나한테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청계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소위 말하는 불을 받아버렸네. 그때 기도할 때 그때는 진짜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마음이 읽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안 읽어져요. 제 영혼이 좀 둔탁한가 봐. 걱정하지 마세요. 막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그때 막 임해오면서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그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눈물 콧물을 제 어깨에 쏟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마약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짜릿하고 더 감격적입니다. 고백했던 분이 아까 카톡에 있었던 남궁태연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혈액암 말기에 딱 걸렸는데 이제 죽을 위기를 이제 경험했죠. 기적적으로 혈액암이 치유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거의 완치의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울산에 아까 내용 보면 꼭 찾아뵙고 울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오는 김에 주일날 와라. 주일날 여기서 간증해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그 간증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의정부 망치파 전도한 이야기. 아주 재밌는 스토리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 이제 벌써 18년, 19년 전의 일인데 제 카톡의 사진을 보고 이제 그렇게 답을 이렇게 단 것이죠. 오늘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이 인간을 살리느냐? 무엇이 그 가정을 살리느냐? 무엇이 그를 진짜 행복하게 하느냐? 쾌락이 아니에요. 마약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도 아니에요.
세상 그 무엇도 아니에요.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잠깐 안겨주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딱 훔쳐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내가 정통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환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듣거나 예수님 만나고 싶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네 옆에 지금 계시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안에 거하라. 예수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때 넌 진짜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신만만해서, 미국 사람들은 뭐 고치고 자동차 고치는 거를 뭐 엔진 오일 같은 거는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자기가 다 합니다. 웬만한 어떤 자동차 수리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해요. 어찌됐든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 자신만만하게 이제 딱 본네트를 열고 딱 고치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한 노인이 제가 차를 한번 봐드릴까요? 그래서 아니 나도 못 고치는 자동차를 이 할아버지가 뭘 고친다고 하나 하면서 짝다리 쥐고 한번 해보쇼 이렇게 맡겼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몇 개를 뚝딱뚝딱 하더니만 시동이 부릉부릉 켜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르신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르신 조남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여쭤보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My name is Henry Ford. 그 차 만든 사람이야. My name is Henry Ford. 포드 자동차인 거예요. 여러분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가 어떻게 써야지 제일 좋게 쓰이는지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막 그냥 뭐 시속 200km 다니고 저단기어를 놓고 갑자기 시동 끄고 막 그냥 뭐 사이드 브레이크 올린 창 상태로 그냥 100km, 그럼 차 망가지지 않습니까? 지 좋다고 했다가. 여러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차를 다루다가는 차가 금방 망가지고 말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머리카락, 손, 발이 계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신인 동형용, 동형론이라 해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세요. 흔히 이단 중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다 이단인 게 뭐냐면 하나님 무슨 여성이고 하나님 무슨 남성이야.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여성적인 측면, 어머니의 남성적인 성품을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하나님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개가 인격 수양을 한다. 돼지가 자기 완성의 길을 걸어간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개들은 인격이 없어요. 뭐 견권은 있을지라도 뭐 경권은 있을지라도, 그러면 돈권은 있을지라도 인격이 없어요. 개들이 인격적인 완성과 수양과 자기 반성과 성찰과 회개를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지 않았기 때문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귐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헌신과 희생이 가능하고 양보가 가능하고 성숙이 가능하고 자기 완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의 기운을 넣으니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종교를 가지던가요? 돼지가 기도하던가요? 여러분, 개, 돼지는 무당에 대해 굿하지도 않습니다. 짐승들은 신과 소통하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세계를 직감하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을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짐승은 먹여주고 재워주면 배 뒤집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자살해요. 인간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도 자살을 해요. 인간은 돈이 필요해요. 돈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제 명예가 실추되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인간은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 돈만으로 살 수 없고 명예만으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애초부터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자유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넣어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서구의 인권사상, 우리나라의 인권이 뭐 있었겠어요? 근데 서구로부터 나온 인간 존중과 인간 인격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거 아세요? 왜 사람이 인권을 가져야 되느냐? 왜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인격을 보장해 줘야 돼.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온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에게는 인격이 있어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 하고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뭐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죄는 무슨 내가 죄를 지었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식인종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안 먹으면 죄예요. 강도 세계에서는요, 강도짓에 동참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죄냐 아니냐는 인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회 문화적인 기준들이 다 사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죄를 갖다가 원어로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게 다 죄예요.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다 죄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되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벗어난 생각과 태도와 행동,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어. 너는 언젠가 심판주 창조주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와. 누구에게 나와?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펼쳐지게 될 때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저주받은 현실인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눈 감아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을 분들은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 안 계시도록. 그래야 우리는 심판을 안 받. 하나님 안 계시도록.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어떤 근거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너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잖아.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면서 속으로 어릴 마음에도 어떻게 어머니처럼 살 수 있지? 하루 종일 장사하시고 새벽기도 매일 다녀오시고 허리 디스크 걸려서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허리 디스크 걸린 채로 옛날엔 도시락을 다 샀잖아요. 아침마다 또 도시락 사시고 설거지 하시고 빨래 하시고 또 하루 종일 장사하시고 애들 투정 다 받아주시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지?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를 보면서 근데 어머니의 희생을 마치 가학적으로 지켜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치 세디스처럼 맞나? 근데 요새 이 단어가 헷갈려. 막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됐어요. 어머니처럼은 아니지만 그래 하고 있더라고.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딱 들어가면 설거지하고 어머니처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어머니를 통해 투영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가인 헨리 나우이는 이렇게 인간을 정의했어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사랑받는 죄인이야. 죄인은 죄인이야.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야. 죄인은 죄인이지만 축복받은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어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저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우연히 만나 수정체가 되어 어쩌다가 그냥 본이 태어난 존재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학벌로 우리를 규정하고 재산으로 규정하고 외모로 규정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들입니까? 그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여러분, 죄인이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바로 이 진리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안 해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작.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큰일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제 아버님도 뒤에 오셨는데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연필이 땅에 떨어지면 제가 친구가 그걸 주워서 야 이거 누구 거고 이러면 제가 내 거라 하지 못했어요. 네 거란 증거 대봐 하면 내가 뭐라 말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았어요. 뭐 가난하고 외모도 별로, 건강도 뭐 제가 늘 이게 호흡기 질환 때문에 뭐 숨을 못 쉬면 밤마다 둥글둥글 기르면서 괴로워했거든요. 호흡기 질환 때문에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피부도 시꺼매 가지고 어릴 때 별명이 마이콜. 뭐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하는 둘리 아세요? 제 어릴 때 지금은 좀 퉁퉁하니까 마이콜 안 같지만 어릴 때는 빼짝 말라 가지고요. 뭐 외모도 별로, 눈도 나빠, 공부도 별로야, 내성적이야. 참 가난 그냥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늘 주눅들어서 그렇게 살았고 내성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성격이 180도 변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통으로 만났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이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귀중한 가치가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십자가를 정통으로 만나는 순간, 제가요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면서 기쁨이 함께, 이상한 감정이 들어.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는데 기쁨이 함께 와. 놀란 그 감격 속에서 성격이 완전히 개조가 되어 버렸어요. 외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만만한 성격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 삶을 그때부터 바꿔주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암흑과도 같은 그때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형상이요 죄인이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은 유국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인생의 말년에 처참하게 깨어지고 실망하고 상처 입은 몸으로 주님 앞에 다가온 것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인간의 참된 행복이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참된 자유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유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